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의미하는 명철과 슬기로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의 네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지혜 가운데 있는 의미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나눌 첫 번째 지혜는 하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는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캄은 응용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며 응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백종원 채널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훑어본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요리인데 하면 그 영상을 틀고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에게는 백종원이 최고의 요리 선생님이자 셰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리하는 일에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응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삶에서 응용하고 나타내는 지혜가 바로 이 하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캄의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캄의 지혜가 있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높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지혜를 끌어오고 또 그 지혜를 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없으면 아무런 출력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볼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응용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만의 기도 장소와 나만의 기도의 때를 정해보아야겠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 교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고 깨달아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캄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잠언에서 주로 명철 또는 총명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삔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명철이 바로 히브리어로 삔이라고 합니다. 삔은 어떤 지혜냐? 삔은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이 삔의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보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생기는 지혜가 바로 이 삔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이 주는 감동과 교훈이 매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엔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읽게 될 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게 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반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통찰의 힘과 지혜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 통찰의 지혜는 언제 더해지느냐?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통찰의 지혜, 삔의 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혼자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또 속회에 가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을 나눌 때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깨달음과 감동을 마음껏 고백하고 또 다른 속원들이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들으면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속회를 통해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나누게 될 때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이 삔의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삔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삔의 지혜를 통해 말씀 가운데 더욱 깊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삔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없을 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혼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며 진리를 따라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으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오락가락 합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깊이가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이 삔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삔의 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요동함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잠언의 지혜는 아룸이라고,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여기서 슬기롭게 하며 할 때 이 슬기로움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룸의 지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가 바로 아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마저도 이 사도들을 공격하며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뱀이 사냥꾼의 올무를 이리저리 슉슉 피해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아름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올무를 피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뱀과 같은 지혜라는 단어가 호감적인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아름의 지혜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따져보지 않고 이 말 저 말 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올무가 있는지, 어떤 속임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분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하는 슬기로운 이 아름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고자 우리가 보고 듣고 영향을 받는 모든 것에 죄의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그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탄의 올무를 피해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동성애와 음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순리를 저버리고 무질서한 삶을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처럼 거룩함을 잃게 하는 죄의 올무들이 가득했지만 롯은 그 죄의 올무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올무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올무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에게는 분별하는 이 아름의 지혜가 없었기에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소금 기둥이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음란과 거짓의 올무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름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롯과 같이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유혹과 음행과 거짓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하는 지혜, 아름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의 지혜,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구할 때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나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이 선택이 맞나요?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란과 거짓의 올무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지혜의 삶이 되어서 죄의 올무들을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피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네 번째 시에는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4절을 다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할 때 여기서 지식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다트는 어떤 지혜냐?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있는 지혜를 이 다트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더욱 좋아지죠. 저희 아이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얘를 키웠을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보니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이 육아 대백과를 사서 그걸 계속 봤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은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런 정보들을 다 어떻게 알고 애를 키우셨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다 자신들의 부모님에게 묻고 또 이웃에게 물어가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부족함과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또 그 어려움을 뚫고 성공했던 경험들이 주는 지혜가 바로 부모 세대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고, 또 고난을 넘어 성공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정보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고난과 성공을 겪으며 얻게 되는 이 다트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의 지혜, 다트의 지혜를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다트의 지혜를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못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이방 민족의 억압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우리의 삶은 이러했으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 다트의 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쳐 주었다면 아마 이 사사시대는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 경험의 지혜, 다트의 지혜를 물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고, 이것을 사사시대 내내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 무엇보다 경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붙들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고난과 성공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다트의 값진 지혜를 부모에게서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4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담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구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함과 마음의 중심이 말씀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이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